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과연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와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은요, 바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개의 항아리만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늘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무엇이 죄라고 하셨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남을 비판하는 것. 물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신경 끄고,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관심 끄고 조용히 살라는, 나 하나만 독야청청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옳은 일에 대하여서는 옳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옳지 않은 일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크리노인데요, 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높은 재판석에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엄한 목소리로 피고 아무개는 유죄라고 이렇게 선고한 다음에 방망이를 들고 자신 있게 꽝꽝꽝 이렇게 두들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비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비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마치 재판석에 앉아 있는 판사인 줄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유죄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게 비판인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을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이 판결의 방망이를 들고 식구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이게 잘못되었어, 너는 이게 분명히 죄야 하고 우리는 방망이를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 방망이를 들고 어딜 갑니까? 직장에 가서 내 눈에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하는 순간 여지없이 그 방망이를 두들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성경책은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그 방망이는 들고 와서 성가대도 바라보고 목사도 보고 성도도 쭉 둘러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하여 방망이를 두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은 뉴스를 듣든지 사람의 소리를 듣든지 온 세상이 사람들이 두들기는 그 방망이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다 손에 방망이를 들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살라는 것인데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그 방망이를 세상 사람들은 다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히 두들기고 있다 할지라도 너만은 그 방망이를 제발 좀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자격이요? 재판석에 앉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나 앉아서 사형, 집행유예 이렇게 함부로 두들기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저게 옳은 일이다, 지금 너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처하여 있으면서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100%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10분 지각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꼭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붙이는 일입니다. 하도 막 빨리 와가지고 붙이는 분은 지각한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붙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럴 수가 있느냐? 10분이나 9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는데 10분이나 부채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졸기는 왜 또 조는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지각하게 되었는지 100%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안 속담 중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가 보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신발은 자기에게 딱 맞겠지만 다른 사람의 신발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것을 신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아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는 오리가 아니라 50리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의 상황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 자식도요, 함께 사는, 내가 키웠고 내가 같이 사는 내 자식의 그 속마음도 그 아비가 모르면서, 어미가 다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한 번 떡 본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선입견이에요. 대부분의 편견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는, 나 누구한테 들었어 라는 그런 한두 마디, 한두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한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발 그 재판석을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재판석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남을 비판하는 방망이를 두들겨 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요즘 정치권 뉴스를 들을 때 자주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무슨 뜻인지 아신 줄 압니다. 똑같이 바람을 피우는데, 똑같이 외도를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라고 그렇게 좋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는 반면에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람들은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자식이, 내 식구들이 하는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씩 웃으면서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다 관행 아니냐고,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눈 하나 깜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일 경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그 집 자식의 일이나 또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대통령의 일에 대해서는요, 조그만 얼마나 엄격한지, 정말 이 비본질적인 정말 미세한 그런 단어, 글씨 하나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당시에 융단 폭격을 하듯이
잘못하는 것, 실수를 발견하는 즉시 무차별하게 융단 폭격으로 그냥 공격해 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3절이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끌은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들보는 왜 못 보냐,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재판석에 올라간다는 거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방망이를 들고 이리 와봐 해서 그렇게 판단들을, 비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인데요. 하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뭐가 없나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자랑만 시큰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저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세리에게는 집채만한 죄가 있지만은 자신에게는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아무리 회개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회개할 끼 있어야지. 티끌만한 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우습게 보았던, 그렇게 형편없이 저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확신을 했던 그 세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제일 간절히 찾으시는 겸손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야 세리야, 너 고개 좀 들어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가 칭하마, 내가 너를 높여주마, 고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나만큼 예수 잘 믿는,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바리새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정오하시고 제일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교만함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무려 7번씩이나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를 모르니까 재판석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까 그 방망이를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 법정의 판사들도 얼마나 신중하게 두드립니까? 신중하게. 벌금 몇만 원 때리는 것도 그렇게 신중하게 법 조문을 찾아보고 해석하면서 두드리는데,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모르면은 그냥 주저없이 두드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비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생각하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살으라고 하신 것처럼 거꾸로 보라는 것이죠. 먼저 니를 보라. 나무에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라고. 누구처럼? 세리처럼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먼저 볼 때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나부터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했던 거죠. 그것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바가지를 끓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너 이놈 이렇게 말하기 전에 부모로서 부모 도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남에 대한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희한하게도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라볼 때는 저런 죽일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서 발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느샌가 흔적도 없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를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저 사람을 바로 세워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사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돌로 그를 들어 치러 갈 때 예수님이 아이 뭐 이 정도 죄 가지고 그러시냐고, 아이 요즘 시대가 어떠신데 하면서 뭐 그 여인을 뭐 합리화시키거나 편들어 주거나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죄가, 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소리쳐보십시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니나 잘하세요. 아무리 자식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대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고 지적하고 방망이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메랑처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부메랑 아시죠? 던진 대로 던지면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총알처럼 다시 이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공격하려고 던졌는데 그것이 더 빠른 속도로 나에게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한번 비판해보라는 거죠. 무서운 마음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올 거야. 남의 허물은 한 가지면 내 허물은 12가지라고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서 내가 너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3개 손가락은 나를 향하여서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똑같이 그런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정말 행복한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교인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본당 3열 6번째 칸에 앉아 계십니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재판석에 떡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재판석, 직장에서도 방망이 들고 재판석, 교회에서도 방망이 들고 재판석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쉴 새 없이 판결의 방망이를 두들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앉았던 그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세리가 앉았던 그 겸손의 자리를 앉아야 한다.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통곡과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앉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